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0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나누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장 좋은 물을 잡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아멘. 요셉은 남부러울 것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누구보다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이 이제 형들의 악한 농간으로 졸지에 노예가 되어서 참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비참한 모습으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말씀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러분, 노예는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그저 사고 파는 하나의 상품일 뿐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역사에서 노예 제도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한 근현대에 살고 있어서 노예라는 단어가 그리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예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 상식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가끔 사극 드라마에나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노예, 노비에 대한 삶을 조금 봤을 뿐입니다. 또는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알려진 미국의 흑인 노예들의 삶에 대해서만 어렴풋이 그려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노예들의 삶은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미국 동남부에서 사역할 때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 동남부 지역에 남아있는 그 역사적인 그런 문화유산 그런 곳을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시간만 나오면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 유물들을 한번 살펴보고, 물론 미국 역사가 200년 남짓돼서 그렇게 많은 유물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남부에는 그러한 볼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법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중에 남부지방의 그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서 대농장 그리고 대저택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보면은 정말 1700년대, 1800년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살았구나 할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뭐 몇백만 불짜리 집보다 훨씬 더 잘 해놓고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흑인 노예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적나라하게 그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저택들과 그 플랜테이션을 방문하면서 비로소 노예 해방 전에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여러 가지 유물들 중에서 그 유물 중에는 뭐 고문하는 유물 또는 뭐 사람을 잡아갖고 가두는 어떤 그런 장치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유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부였어요. 노예 장부. 그 농장주가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부에는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뭐 조용승 어떤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남자 뭐 30대, 40대 그 정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은 얼마다라는 그 정도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나이는 30대 초반, 힘이 있고 목수 기술이 있음 1200불, 요리를 잘함 40대 여자 700불, 10대 어린아이 300불, 팔을 한쪽 못 쓰는 아이 80,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기에 몇 불쯤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때 갔을 때 400불은 넘지 않겠다 생각했었어요. 기술이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돈 가치가 어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동남부 지역이 무척 습하고 덥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더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습하니까. 습도가 95%가 넘으니까. 근데 이 대저택에 살았던 그 부자 농장주들은 시원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었어요. 놀랍죠? 그 사람들이 강가까지 가서 얼음을 사옵니다. 얼음을 사와서 자기들이 가장 많이 지내는 거실과 다이닝룸에다가 갖다 놓고 그 얼음을 이렇게 통을 통해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 하나가 그 얼음을 계속 붙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려온 공기를 또 부채를 붙이는 또 흑인 노예가 또 있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밥 먹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얼음값이 얼마였게요? 일주일에 얼음값이 500불에서 800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좀 시원하게 쿨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썼던 돈이 웬만한 노예 한 사람 값이었다는 겁니다. 사람 값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완전히 인격을 무시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악함에 대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노예제도는 정말 악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셉도 바로 이러한 노예였습니다. 말씀 1절의 뜻이 보디발이 그를 데려왔다. 아닙니다. 보디발이 그를 사니라. 샀어요. 돈 주고 샀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어떠한 자유도 가질 수 없었고 그저 가장 기본적인 생존만 보장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저 몇 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세월을 훌쩍 지나가서 그렇지 사실 저희들이 읽은 말씀 1절과 2절 말씀 그 행간, 그 여백에는 요셉의 뼈아픈 노예 생활과 밑바닥으로 떨어진 요셉의 한과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만을 품고 살아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인생의 의미 그 자체를 찾고 깨닫기에는 너무 젊은, 아니 너무 어린 10대 후반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얼마간은 이러한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삼키고 스스로를 달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바로 그 전까지의 정황입니다. 오늘 말씀 2절 전까지의 요셉이 처한 그 암담한 그 참혹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예인 요셉의 삶이 그 요셉의 삶의 분위기가 2절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2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요 요셉이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삶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아픔 같은 그런 참담한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뒤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노예가 아니라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에까지 내려가는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데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이상하게도 저희들이 요셉의 그 시련과 고통의 시기의 말씀을 따라가 봐도 요셉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요셉은 여전히 더 악해지고 더 비참해졌는데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혀 요셉의 그러한 심정과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없을까요? 왜 요셉의 삶에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한 그늘보다는 오히려 밝음이 자꾸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험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가장 불행한 상황에서의 요셉의 삶이 불행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밝게 보인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희들의 삶이 그런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가졌던 이 비밀을 저희들이 안다면 적어도 그렇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패배의식에 쌓이진 않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답, 즉 요셉의 삶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 2절과 3절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능력 있고 신실하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 그 강한 하나님의 이름이 1절에서 6절까지 5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셨으면 말씀 3절에 있듯이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3자가 맞습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보디발은 그저 애굽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수많은 다신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지켜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여호와인지 그건 자신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강력한 신의 역사가 요셉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에 계속 복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이 보디발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보고 알 정도인데 당사자인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순간부터, 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어떤 일을 해도 형통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 2절의 뜻이 요셉이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 보면은 succeed라든가 prosper라든가 번영하고 성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원어로 봐도 앞으로 전진하다, 앞으로 돌진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가 꼭 저희들의 기준에 의한 물질적인 놀라운 축복이나 부의 획득, 사회적 지위의 높아짐, 흔히 출세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즉 성경에서의 형통이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기준에 의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예이고 주인의 권위 안에 있으며 설사 그가 잘해서 어떤 부를 쌓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저 주인한테 너 잘했다 정도의 칭찬만 받는 게 끝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 안에서 조금 나아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노예에게 그 책임을 조금씩 떠맡겼을 뿐입니다. 그 증거는 이렇게 요셉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형통한 자라 할지라도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 뒤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에서 나옵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보디발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봤던 보디발,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강해졌던 보디발, 그래서 자기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길 만큼 요셉을 믿었던 보디발. 그런데 그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악한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가차없이 옥에 쳐놓고 맙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생각해본 여러분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냥 받아보고 쳐놨습니다. 이게 요셉의 현실입니다. 형통한 자임에 틀림없지만 여전히 노예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였고 주인의 말에 의해서 한마디에 의해서 감옥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노예의 신분에서 더 나쁜 신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그렇다면 형통의 의미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이 나아짐이나 외적인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형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바로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재가 곧 요셉에게 번성이요 성공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 하나님과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묘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형들의 악한 행위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까지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할 마음에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비참한 노예 생활을 시작할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시고 요셉과 함께 해주십니다. 현실적인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데 바로 이 상황과 환경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은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결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참으로 비참한 노예의 삶에도 더욱 끔찍한 죄수의 삶에도 견딜 수 있었고, 아니 그 삶조차도 열심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고생스럽고 어렵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앞으로 내 삶이 좀 나아질 거야.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면 앞으로 모든 일이 또는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몇 배로 갚아 주실 거야. 오늘 말씀의 단어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러한 기대가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당연히 현실적인 복을 받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저희들의 삶이 꼭 저희들의 바람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읽고 묵상하는 생명상 큐티에 그 묵상 에세이가 하나 기록된 게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아서 디마스라는 사업가 얘기가 실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일을 성수했고요, 11조를 드렸고요, 매일 아침 큐티로 시작했습니다. 아낌없는 기부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런 신앙의 원칙 5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앙 수칙을 지키며 살았더니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 번 돈으로 선교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실제로 저희들 삶에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결심도 하고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삶을 실천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저희들 자신을 잠시 좀 냉정하게 돌아보면 저희들이 도전을 받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결과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그 성공 이야기에 조금 매혹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잘 될 것이라는 그 결과에 저희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와 보상 같은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망하거나 더 형편이 나빠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보다 사실 많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현실적인 삶은 나아진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하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삶이 형통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밥은 한 끼 더 굶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니까. 그러나 돌아가는 발걸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중에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저희들이 형통하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궁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피곤하더라도, 저희들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교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행복을 저희들이 맛보았다면 바로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그저 연약한 교회, 소박한 교회로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외적인 모습으로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적은 수의 성도들이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명에 열심이고 예배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있고 선포되고 묵상되는 말씀을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형통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곧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그 자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형통함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면 저희들의 삶의 태도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섬김이라는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섬기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드라는 그 단어. 그 단어는 뭐냐면 진짜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그 섬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냥 노예로서 억지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섬김이에요. 그게 아마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섬길 때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스와라트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는데 이 단어는 특별한 경우에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경우에?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을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보통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을 때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기나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가는 곳에 단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갔었고 그를 섬겼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섬김이에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서 주인 보디발을 섬겼을 때의 섬김이 바로 이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건데 왜 단어가 다를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모든 조건과 상황이 아팠다 할지라도 그저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출애굽 창세기가 쭉 이어지는데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 감옥에 들어갔더니만 그 전업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 바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왜 요셉에게 이렇게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왜 다 맡길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안다면 어떠한 섬김에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저희들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죽여야죠. 저희들은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나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장자가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해야 돼요. 연하자가 연상자를 섬길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자가 남자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평생 가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하면요. 저 사람 나보다 덜 배웠잖아. 저 사람 나보다 가난하잖아. 저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 못했잖아. 나하고 신앙 경력 따져보면 나하고는 비교 안 되잖아. 얼마든지 얕잡아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났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라요.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팔거나 무슨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직원으로 고용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인플로이어, 주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삶의 가장 밑바닥에 처한 요셉이 그 상황과 처지에서 놀랍게도 형통한 자로서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 저희들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과 부와 높아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발견하고 깨달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최소한 예수사랑교회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면 저희들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이 예수사랑교회는 이미 형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저는 형통한 자입니다. 예수사랑교회는 형통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로서 앞으로의 삶을 이 세상을 감당하고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노예로서 할 일을 마지못해 사는, 요즘 어떻게 살아? 죽지 못해 살지. 이거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살다니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생명과 이 소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수라는 성도들은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사는 게 어때? 형통한 자로 삽니다. 기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죽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참으로 비참했던 노예와 그 감옥에서의 주 예수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될 것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므로 형통한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저희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